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우리 신앙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무엇인가 분별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행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나무 보지 말합니다. 나무 보고는 속습니다. 어찌 될까요? 나무 보지 말고 나무가 맺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바라십니다. 열매가 사과나무면 나무가 아무리 밤나무처럼 보여도 사과나무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올 때에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어떠한가 열매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원수 마귀가 악한 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능력, 표적, 기적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영들 분별하되 열매가 무슨 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보셔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랍니다.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언한다고 또 계시를 말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 할 때에 그런 것들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분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자,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영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2절 시작. (3절)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안다고요? 이 말씀이 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무엇을 압니까? 자, 보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는 육체에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고 신하면 하나님께로 난 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이것도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데 뭐로 분별한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육체 속에 오신 겁니다. 육체로 육체 속에 오신 겁니다.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몸행실을 죽이지 않고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신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든 신앙이 그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지면 하늘은 난영입니다. 그러면 영을 분별할 때 뭘 조심한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왜 될까요?
모든 영의 역사는 기억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으면 옵니다. 성령께도 우리 속에 계시거든.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모든 외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 명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 또 지금 자아를 발견하는 가운데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서는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근원, 죄 에너지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잘 모릅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잔재로 뿔을 내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추적해 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면 그분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감각 속에 숨겨진 은밀한 모든 죄악의 어둠들, 죄의 에너지 근원들, 성령 계시가 안 하고서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계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 교회에서 속삭입니다. 전부 다 귀신입니다. 전부 다 악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거의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에 생각 속으로 감동이 옵니다. 내 생각에 놓습니다. 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 그것도 좀 깊이 있으면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 없습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듣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난다고요? 배에서. 왜 배에서 날까요? 그 배가 영이 임하는 곳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성령이 마시면 너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를 것이고 때가 되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거랍니다. 어디서? 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주 배에서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소리 없습니다. 언어 없습니다. 근데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귀에서 들리거나 이 주에서 맴돌면서 들리는 것들은 전부 다 악령입니다. 악령. 간혹 우리 뒤에서 맞춰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개척하라 하세요. 산에 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된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뒤에서 예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30몇 년 기도하면서 손가락 꼽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적 음성을 듣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모든 성령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모든 통로는 것 전부 다 믿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않은 모든 영마다 전부 다 적그리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우리가 받기는 조금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신한 사람마다 하늘께 난 영이고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않은 모든 영마다 전부 다 적그리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을 분별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일단은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만약에 이게 분별 안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 신앙은 영의 문제거든요.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그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보십니다. 자,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명길이거든요. 근데 갔다 가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라. 왜요? 자, 다시 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나니. 종말 때 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할게요. 때가 되면 이거는 종말 아닙니다. 후일에 조금 지나면 얼마든 이 세상 가운데 사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진다고 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하면 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다른 말로 해. 이 전부 다 다른 영들이거든. 다른 영의 역사인데 분별이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미혹하는 영이 무엇을 만들까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무엇으로 미혹시킬까요? 여러분, 미혹은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한 영이시면 미혹의 역사 없습니다. 왜 미혹게 될까요? 그 뿌리 보면 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제가 교만과 겸손 문제 가지고 30몇 년 다뤄왔습니다. 저 되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할 때 교만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말을 합니다. 가끔 실수할 때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뭐 전달하고자 한 건데 갔다 하니까 그게 교만처럼 들리는 거라.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말 한마디, 제가 생각을 아이고 꼴값더네 그런 마음 안 품습니다. 교만은 그림자도 제게 임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입에 나오는 모든 고백이 있더라. 제가 늘 묵상하고 입에 달려있는 그 말만 하지 다른 말 잘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의 교만과 실험해왔고 겸손하게 이랬습니다. 무조건 제가 말할 때 저는 겸손을 빼거란다 깔고 얘기합니다. 제가 거만하거나 제가 교만 들거나 아마 그런 것들은 거의 못 살 겁니다. 가끔 말했는데 혹 나도 모르게 실수였다면 그러게 농담 한마디라도 은근히 나를 드러내주는 거 그거 조심하십니다. 은근하게 내줍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어떤 죄보다도 교만죄가 하나님이 제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전부 다 가로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질명,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가 가로채는 거라. 우리 교회 성령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사람을 잘 후려서 그런 것 없이 나오죠.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하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내가 들어가서는 그 전부 다 육입니다, 육. 그러므로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양 차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미혹의 영이십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내는 거거든. 근데 자기 영광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런 사람마다 때를 따라서 어둠이 역사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낫다. 그래서 어깨 올라갑니다. 좀 말할 때에 고개 조금 내밀고 거드름 피우면서 이야기하지. 왜요? 교만하거든. 그런 자들은 미혹당이 십상입니다. 십상. 왜 미혹당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행했습니까?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영광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면 틈탑니다. 틈타면 미혹당하는 거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돈에 미혹받습니다. 돈에 미혹받으면 왜 될까요? 돈에 미혹받으면 부자 되고자 미혹받으면 근심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돈에 미혹받는데 그 현상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어쩌면 돈 많이 벌고 그러다가 근심에 빠지다가 전부 다 믿음을 다 떠나갑니다. 사실은 미혹의 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혹의 영. 어떤 문제에서도 미혹당하지 않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 보면서 음란에 미혹 많이 당하지. 보면 괜찮다고도 제끼는데 보는 순간 제끼는데 미혹 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진리를 잘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금년을 말씀 다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보내세요. 여기가 여호와 전더라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았습니다. 왜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짓 다 하면서 내 손에 와가지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 너희가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을 강도 소굴로 보내라고 책망하십니다. 강도 소굴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짓 다 하고 주의자와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아 감사하는 것. 그때 무슨 말씀이 있을까? 너희가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전부 다 죄짓고 하나님의 저를 강도 소굴로 만다. 뭐라고 해? 잘못 배우는 거라. 무익한 잘못된 말씀을 배웠거든.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놨는 거라. 귀신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거 빠지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강도 소굴을 만드는 거라.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피 있는 것은 십자가 피가 죄지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죄질 때마다 고백해서 용서받기 위한 은혜지. 죄 짓는 것이 합리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주님에서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왜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모든 죄악이 있는데 자백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죄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고집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왜 그랬다고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거라. 지금 이 현상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진리를 왜곡시키거든. 여러분, 어느 교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 있다가 청년을 쫙 데리고 어느 교회 갔대요. 그 교회에다 결집했대요. 교회를 세우는데 청년을 쫙 데리고 그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부모를 던지고 부모를 버리고 거의 모입니다. 합숙하고 합니다. 부모들이 찾아가가지고 내 딸, 내 아들 내놔라. 그러고 경찰을 고발하고 그래가 겨우 빼낸 애들이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 갔다가 좀 또 들어옵니다. 작년, 재작년 되게 시끄러웠던 한국의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신령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소문났는데 거기에 파헤쳐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부를 살펴보니까 밖에 들리는 소문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애들이 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한대학교입니다. 대한대학교. 학위 없는 대학교입니다. 불러 가르치는데 청년 애들 보고 전부 다 부모를 멀리하게 만들고 너그 부모는 우리다. 진짜 너그 사는 우리다. 너그 부모는 전부 다 마귀 새끼다. 그렇게 가르쳐놨습니다. 그 청년은 뭐라는 줄 압니까?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면 겁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알고 집 애 데려가지. 납치하러 오고, 그리고 걔가 틈만 나면 도망갑니다. 거기서 나온 어느 자매가 그 부모들이 우리 교회 피신을 왔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까지 납치하러 왔는데, 오니까 부득불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 노는데 부모를 버리고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모를 이기고 그럴까요?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 가운데서 모든 행동이 되는데 왜 교회 사람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지. 근데 그 애들은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주시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입니다. 모든 사람 공경하고 피차 먼저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가 있으면. 그런데 교회가 그런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생님들 그런 모임들 봤습니까? 교회 전체가. 그래서 뭐하지? 그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점점 분리됩니다. 하나 되는데 끼리끼리 뭉치는 거라. 왜 끼리끼리 뭉칠까요? 성령의 역사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평안의 줄로 전부 다 하나를 묶어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시거든요. 근데 왜 분리하고 왜 말 안 하고 왜 멀리 할까요?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하는데 다른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죄 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죄의 에너지가 발동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근을 추적해가지고 지금 제가는 작업을 이루고 가고 있는 중인데 성령이 있으면 하나가 될 건데 왜 분리하고 떨어지고 말 안 하고 끼리끼리 놀까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며칠 임해갔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기대가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은 다른 상황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볼 때에 그 내가 심어놓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지금 내가 심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겁니다. 혹시 요 근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이미 그 전에 행복을 심어놨거든. 지금 속이 되게 쓰립니까? 그리고 그 전에 속시름이 씨려나는 거라. 지금 막 다른 사람에게 참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그 전에 다른 사람은 참쏘고 씹어 돌리고 비방 정대 다 해놨거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맛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맛을 우리가 심어놓은 겁니다. 지금 심습니까? 조금 지나면 열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친하세요?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에 무장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는 사람이
비방사라고 정죄사라고 입에 참소 떠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런 영의 역사가 있는 거라. 단디 들으셔야 합니다. 영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애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 온 이유가 뭐라고요? 형체 볼 때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어떤 감격,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사망감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있으면 모든 분야에서 어떨지라도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방정지 않고 안아줍니다. 왜 그래 안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교전하는 사람, 내가 무리진 사람을 보면 내 영에 정체가 나옵니다. 왜요? 끼리끼리 놀거든. 혹시 교회 가운데 지냈다가 멀어지고 지냈다가 멀어지고 지냈다가 멀어지고 그러십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성령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이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에서 맥입니다. 이거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 초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왜 교회가 아프고 왜 교회가 속이 썩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럴까요? 죄인끼리 모여서 부딪히면서 아프면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좀 지나니까 저 사람의 죄인됨이 내게 있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힌 그 사람을 품어주는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작업 어렵습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게 죄인됨을 보여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맛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인 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깨닫고 낸 거라. 그리고 내가 죄인을 깨닫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남 탓입니다. 남 탓. 교회 가보면 문제가 많더라. 아닙니다. 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의 은혜로 영들 분별하는 작업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분별되고 성숙 성장해갈 때 진짜 문제없는 교회가 되지. 문제는 전부 다 쇠했습니다. 쇠했어. 왜요?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인데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어린 사람이 그럼 이해는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가진 자들이 그리고 수십 년 믿은 자들이 영들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 행하면 그 교회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어둠에 잡혀있거든. 어둠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들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 밑에 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연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기억하십니다. 이런 자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다음 3절 혼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집단에서는 절대 십장가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음식 많이 먹지 마라. 금식해라. 보고 듣기는 거룩한 것 같지? 아닙니다. 귀신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남자마다 아내 두고 여자마다 남편 두고 이 세상의 모든 음란 미혹에서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세우라십니다. 혹시 미혹받지 않을, 음란에 미혹받지 않을 그런 믿음이 있거들랑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 그런 사람은 독신에도 무방합니다. 왜? 음란죄에 걸리지 않을 거거든. 그런데 음란죄에 걸릴 것 같으면 십장가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십자가 거짓말합니다. 굉장히 신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탐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신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거룩하게 하겠다고 금식하라고 계속 굶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으나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후일에 성령께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활할 때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임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풍성히 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모든 다른 영들은 전부 다 사망을 역사합니다. 다른 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듣기는 어떨지 몰라도 이게 분별 안 되면 생명이 있다가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생명에서 전부 다 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영들이 분별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자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왜? 진리가 있으면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사망이 뭔지 금방 합니다. 그거. 그럼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가 있을까요? 분별이 안 되거든. 분별이 안 됩니다.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둠 가운데 가고 있거든. 아니면 어둠 속에 형제 미에 있어 어둠에 빠져 있든지, 어둠이 눈을 덮어가지고 갈 것을 모릅니다. 왜? 어둠을 뒤집어 씌워놨거든. 그런 상태 되면 모릅니다. 그런 상태 되면. 그럼 그렇게 갔습니다. 모든 다른 영들의 역사는 전부 다 사망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만다고 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라. 믿음이 뭘까요? 왜 떠날까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왜냐면 미혹당하며. 자기 스스로 미혹당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거야. 그거 어쩌겠습니까? 지가 그걸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그런데 잘못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억울한 거라.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결과는 자기가 하나, 자기가 모르고 하나, 전부 다 결국 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거든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영분별안 되면 왜 될까요? 원수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런 미혹을 안 받아봤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다 넘어갑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24장은 그러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길거리 가서 아무나 혼인상제에 초청해야 되는데 날 되어 나가보니까 누가 예복을 안 입었는 거라. 친구야, 니 왜 예복을 안 입었노? 유고모니거든. 저 발차가 놓쳐 길보고 바꿔놓으면 내 쫓아라. 영원히 설병 일갈매시리라. 성은 받은 사람 많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택함 못 받았답니다. 성함은 많이 받지만 택함 많은 사람은 적다 하시거든요. 그 적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수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천국 가는 어떤 증거를 가진, 약속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 그렇지. 내 이름과
복음 때문에 부모, 처자식, 재산, 전투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 없다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내가 적은 능력으로 네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열림물을 두었으되 생명 멸관을 주었으되 네 믿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지. 택함 받은 자의 영역은 이미 생명 멸관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거든. 그런데 뭐 조심해라고요?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런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영들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육신의 사람, 육신의 눈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거. 경상도 보조로 때리치기도 모릅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과 사람이 속이는 영배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알까요? 이거로 모릅니다.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거든. 영적이지 않으면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14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의 가르친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이 분별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조금도 모릅니다. 조금도. 14절 시작. 영적으로 분별해 되는데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장애 있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역사는 있을 겁니다. 그걸 어찌하면 벗어날까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4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니다. 11절 볼게요.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면 그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강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전부 다 감찰을 다 합니다. 우리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거울.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가르친 자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의 가장 키포인트는 자, 은사상에 보면 영분별이 나옵니다. 영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서 경험의 토대를 통해서 마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성령 역사와 마귀 역사를 분별해 주십니다. 어떤 건요?
경험 안 했습니다. 근데 보면 압니다. 은사가. 보면 성령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은사를 받거나 성령 역사를 때 깊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되는 삶과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영분별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그럴까요? 말씀 1차 빛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모두 얻은 것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마음이 새겨지면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되어서 어지간하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니다. (3장) 2절 보십니다.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편지랍니다. 우리가 쓴 편지랍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섞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돌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심령에다가 말씀을 전부 다 새겨놨습니다. 누가?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보십니다. 말씀 받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단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말씀을 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편지입니다. 무슨 편지? 여러분의 속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원수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분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약하고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온갖 역사는 이단들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가 틀린지 구별을 못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책을 가져와 내보고 봐라고. 내보고 미혹 좀 받으라고 책을 줍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어쩌고 우리가 까불고 있네. 그랬습니다. 그 책을 봤습니다. 봤는데 뭐랬는가 하면 계시록 14입니까? 7 우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7 우리의 사건이 나올 때에 받아 적지 말아요. 다른 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아 적으라 하는데 7 우리의 비밀은 적지 말라는 거라. 왜요? 그 내용이 슬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안 해도 대강은 압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전부 다 눈물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우리 내용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라.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7 우리의 비밀을 모르면 종말에 구원이 안 된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종말에는 7 우리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그 비밀에 속한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7 비밀을 가르치니까 천국 들어간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지옥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습니다? 왜 할까요? 와우, 여기만 천국이 있는갑이요. 그러니 모든 관계, 부모까지도 끊고 그 사로잡힙니다. 7 우리의 비밀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여정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모든 사도들이 기록된 선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천국 넉넉히 갑니다. 그런데 7 우리의 비밀을 알아야 천국 간다고 공갈 놓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복음의 내용은 복음서에 있지 그게 계시록 7 우리의 비밀 속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데 7 우리의 비밀을 알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말씀 모르는 사람은 혹하고 갑니다.
몇 마디 들었지. 다른 뭐는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여기가 최고다. 여기만 천국 간다. 그래 가르치고 그래 믿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라. 말씀이 뭔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신비에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과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단임 목사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 끌어가시거든요. 진리 벗어나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뭔지, 뭐라고 지금 거짓말 하는지 그걸 전부 다 밝혀내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왜? 진리 기반이 약하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이 뭔지, 어떤 과정 가는지,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오신 것 믿지 않는 자는 성령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역사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거리다, 즉 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심령에 말씀이 새기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미혹이 있다고 하면 잘 모릅니다. 외부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 내용 아세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여 와서 요 듣는 거지. 저 가면 저거 듣고 요 와서 요 듣는 내용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은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그래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오는데 도대체 이게 있는 분들은 그 말씀 알고 받는지 모르고 받는지 궁금하대요. 알고 받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모르고 받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케 하는요, 귀신의 가라짐. 그리고 진짜 웃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느 자매가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가는 데마다 남자하고 스캔들 하시대요. 가는 데마다 직장 가면 직장 남자 가는 데마다 스캔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사는가 물어보러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은 100% 지옥 간다. 왜냐하면 영원 사는 곳 노릇하거든요. 교회 가도 관계 맺는데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너 마음이 설교 말씀 받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등록한 교회에서 목사님 상담하니까 방법이 있답니다. 네 나하고 하룻밤 자면 네 몸에 육체의 죄 용서받는데 하룻밤 같이 또 잤대요. 그래 찾아와셨대. 자매님은 100% 아니고 120% 지옥이다. 그리고 음란 영이 세가지고 가는 데마다 참 너무 더 홀린다. 아마 그 자매가 상담에서 그런 대놓고 이야기한 건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나요? 그리 심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전부 다 남자 다 홀리거든. 되게 심각하게 갔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도 모릅니다. 음란을 미혹시키거든. 보십니다. 종말 때 되면 지금 앞으로 내가 건너서 말씀했지만 맨 마지막 관문에 21영이 있습니다. 21영이 거의 하나님이 쓰임받은 목회자를 다 넘어뜨립니다. 3%에서 5%, 혹 좀 더 있다면 7%. 통과는 사면 그밖에 통과는 못한대요. 그런데 그 주분이 뭔가 하면 21영입니다. 21영이 있는 줄 압니까? 모든 여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모든 몸 매무새를 성적
유발시키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남의 남자 눈 홀리게 만드는 모든 성적 행위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멀쩡한 자매인데 옷을 그리고 오는 거라. 남자 보면 막 성욕을 풀리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전부 다 이세벨 영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얼마나 독한지 대부분 다 넘어진대요. 많아봐야 7%. 여러분 담임 목사 보여야 됩니다. 이세벨 영의 역사가 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원수막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미혹을 하는 거라. 가끔은 이제 대놓고 미혹합니다. 대놓고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유혹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우리 자매들은 옷 매무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아직 이세벨 영이 있으면 이세벨 역사를 만들겠지만 이세벨 영이 없다 할지라도 이세벨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 만들어감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 엄하대요. 한테 그럽대다. 여자들이 내게 올까봐. 그럼 그럽대다. 우리가 젊은 삶이들 내 유혹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넘어가니까 유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혹하면 넘어가니까 모독교에서 막 억수로 엄하게 막 야단치고 그랬대. 일절 얼씬 못 그리도록. 나도 오늘부터 그래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절 깨끗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많이 오지, 사람 많이 오면 군데군데 CCTV 다 달아놓을 겁니다. 왜요? 결백이 정면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대비상 목사 넘어뜨릴 때 왜 하는가 하면, 목사 그 동선을 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 타임에 어두울 때 여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그러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옷을 제끼면서 보이면서 할 때 그때 살짝 딱 찍어놓습니다. 이거에 그 유명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자가 옷 벗고 제끼고 이러면 저도 보면 꼭 지나는 그 목사님이 옷 손댄 것처럼 딱 각도내가 딱 찍어놓으면 꼼짝마다 꼼짝 놀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많은 말수록 온 교회 CCTV는 눈에 보여주게 다 달아놓을 겁니다. 절대 억울한 그 현상이 없도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서야 합니다. 제가 무너지면 세운교회 끝입니다, 여러분. 세운교회 향하신 부르심이 있는데 세운교회 향한 부르심은 잘 기억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부르심입니다. 담임 목사의 부르심을 하나님 맡긴 약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오지 않은 영혼은 쳐다도 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기업하고 관계없는 사람, 우리 기업과 관계있는 사람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21년의 역사가 있을 때 끊어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젊은 자매들이 눈 돌아가게 만드는 옷 매무처럼 절대 그냥 보면 야단치시고, 교육자 야단치면 교회 안 놉니다. 야단치는데 교회 안 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권사님들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옛날에 우리 캐치가 얼마 됐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는지. 근데 꼭 걔가 미니 스카트를 입고 오는 거라. 그래갖고 우리 그 집사람이 불러갖고, 네 너무 사랑해. 그런데 옷은 치마를 길게 입고 오려무나. 그 다음 주 예배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드러나면 담임보다 죽이려고 온갖 방법 다 씁니다. 여러분이 보험하게 되셔야 되는 거라. 특별히 제 스스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를 갈망하거든요. 내 스스로 천국 가기를 갈망하거든. 이 땅에 잠시 맛보고 지옥 가라고 내가 그래 뭐합니다. 때리시기도 그래 뭐합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해서라도 이런 거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모르는 여자가 얼성거리더라 여러분 눈 딱 켜고 속으로 전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왜 저럴까 그랬습니다. 누가 책이 얼성거리면 꼬리를 좀 흔들면 여러분 딱 보시고 가버리자 입니다. 뭐 저뿐 말고 모든 남자는 다 그렇다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가 있으면 항상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혹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는 거라. 자기만 미혹 당하면 되죠. 자기도 모르게 미혹 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성령께서는 에베소 1장에 너는 내 것, 띵! 이를 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도장 팍 받지. 우리가 도장 받으면 그 도장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받습니다. 이는 내 거라고. 그런데 원수 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도장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화인이 뭡니까? 불도자입니다. 불 확 찢어, 쇠른에 불 찢어가지고 막 그 양심에다가 지니까 연기가 진하면서 불도장 지키는 거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전부 다 마귀 종입니다.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장 자 2절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환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양심이 환맞습니다. 보십니다. 마귀에게 불도장 찍힌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영에 미혹영에 귀신을 가지며 꼽힌 사람들. 그 사람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양심이 둔해집니다. 양심은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그랬지.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산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봅니다. 19절 봅니다. 19절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에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왜요? 양심은 우리 영의 영역이거든. 생각과 감정, 의지는 혼의 영역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영의 영역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영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그가 작은 일에도 선한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봐야 됩니다. 언제 자기 양심이 드러날까요? 아무도 없을 때.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 그리고 손 닦고 휴지통에 던져놓는데 안 들어가고 옆에 떨어졌다. 그냥 가지 양심불량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한 행동이 그 양심을 드러내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때 가가지고 치고 넣고 깨끗하게 하면 적어도 양심불량은 아닙니다. 양심 속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양심은 어쩌면 영의 영역에 나오는 거거든요.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 민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의 소리가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 속에 내적 감각, 감동, 느낌이 없습니다.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았거든.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행하지 마라. 마음이 허망합니다. 허망이 뭘까요? 밑에. 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고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이 감각이 뭘까요? 생명의 감각이요, 영적 감각이요, 양심의 감각입니다. 이거. 감각 없는 자들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인지를 모르고 죄책감 모르고 마음껏 다 합니다. 마음껏.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그런 사건 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요? 양심이 활 맞았습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데 자기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거. 왜요? 양심이 활 맞았거든. 양심이 활 맞는 특징이 뭐라고 해? 전부 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전부 다 심리가 꼽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옛날에 모든 식견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여태도 나왔습니다. 그 교주가 앉아있고 그 교주에게 몸을 바칠 여자가 그 교주방 막 깨끗하게 쓰고 닦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 바치는 강림했습니다. 근데 그 교주가 그렇게 하면서 얼굴 뻔뻔하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왜 거짓거리 할까요? 왜 거짓거리 할까요, 여러분? 그 양심이 활모전에 감각이 없는 거라. 악한 영으로 너는 내 거라고 팍 박아놓으니까 양심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소위 경악할 사건들은 전부 다 양심 활맞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하는 것들은 상상초입니다, 상상초.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는 선한 양심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올 건데 마음이 감각 없으면 그 행동한 것들 일단 툭툭툭 드러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 활맞을 수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데 욕심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활맞은 자의 특징은 마귀의 종딱됩니다. 뭐 말할까요? 밑에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일치지만 마귀의 종들은 전부 다 양심의 불도장 다 찍힙니다. 4장 2절 자기 양심의 환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지도 압니다. 이 거짓말인가? 지도 압니다. 지도 아는데 뭐 한다고 해? 세상 말로 어린 중생들을 다 홀리는 거라.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몸 바치고 재산 바치고 인생 망치게 만들고 거짓거리를 즐거운 합니다. 즐거움으로. 그것이 즐거운 거라. 왜 그게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미혹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사람이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께도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어렵더라도 여러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자기가 믿는 믿음에 스스로 책망하고 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나를 책망하면 곤란합니다. 절대 그런 경제가 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보십니다.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율법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세상 사람이나 죄지면 다 망합니다. 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할까요? 13절, 14절,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어렵다 삶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외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일수록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사람은 뭐가 율법 기능한다고 해? 자기 양심이. 자기 양심이 변명도 하지만 자기 양심이 전부 다 참수합니다. 네 잘못했다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양심, 자, 양심은 다 다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양심이 깊이가 별로 없고 은혜가 깊은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조금만 타게도 압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뭐로 지켜진다고 해? 진리 말씀과 내가 말씀에 벗어난 행동하지. 그럼 벌써 내 양심이 찌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들은 찔림이 없겠지. 내가 내 심령 속에 새기신 내가 인지하고 그 말씀에 어떤 영향 아래 있을 때 그 말씀에 벗어나면 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는 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 다 다릅니다. 자기 믿는 바 믿음에서 스스로 책망할 수 없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셨거든요. 하나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쭈삣 좀 죄지면 예배도 잘 못 놓고 왜요? 담대함이 없는 거라. 일단 은혜 받을 때는 그 뻔뻔해야 은혜 임합니다. 죄지 놓고 막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나와야 은혜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뻔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활만한 사람은 개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눈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역사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주추이신 성령 역사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역사를 인정도 안 하고 감수도 못합니다. 왜 할까요? 하는 것들이. 그러면 마음속에 영적 그리고 양심의 기능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다 알지 못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지합니다. 캐치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재미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재미없지.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거든. 얘야 그거 재밌는 게 아니란다. 재밌었는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는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간섭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도 오래 가운데 계신 이유가 뭐라고 해? 내 마음이 지옥 가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을 못하게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나를 지옥 가지 못하게 만든 역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까? 내가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도 오셨습니다. 뭐 하신다고 해? 내가 지옥 갈 행동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 못하고 못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그분이 역사할 때 감사하고 깨닫고 인도받아가면 마음대로 원하는 것 죄짓지 않습니다. 성경도 뭐 쓴다고요? 내 마음이 원하고 죄짓는 것을 그분이 말려줍니다. 내가 말려드릴 건데 나는 죄짓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말리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8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짓고 잘 때 다 죄로 달려갑니다. 양심이 더러워서 가책은 있어도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죄를 다 막았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기똥차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성령님이 나는 죄 짓고 지옥 가려고 그러고 성령님은 그 못하게 말리시고 성령님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회 계속 다루겠습니다. 기도합니다.